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정도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이제 다가오니까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올 한 해 감사한 일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가족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 가족 때문에 골치를 앓는데 저는 보니까 좋은 가족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정말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뛰어넘어 교회를 함께 개척하고 여기까지 정말 한 마음으로 달려왔던 동지 같은 아내도 허락하셨고, 또 좋은 성품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세 자녀도 저에게 주신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까지 사춘기가 없이 자랐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하신 얘기니까 웃고 들으세요. 사람의 인생에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지금 사춘기가 안 오면 나중에 온대요. 그리 되진 않겠죠? 그리 되면 큰일인데. 또 뭐가 감사할 것이 있을까 봤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감사해요. 저에게 너무나 좋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진짜 좋은 분들이세요. 제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예의상 저희도 좋은 목사님 만나서 복을 받았어요 그래야 되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 진짜 좋아서 제가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성도님들이 그래요. 맞아요, 목사님 복 받았어요 그래요. 선물과 같은 고마운 분들이죠. 인품 좋은 장로님들, 온화한 성품의 우리 권사님들, 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집사님들, 늘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저의 조상님 중에 나라를 구한 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요, 금요일부터 어쩐 경우 목요일부터 와서 일하세요. 그런데 그 밥을 하는 거를 일로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자녀에게 엄마가 밥을 정성껏 차릴 때 그걸 일로 보지 않으시잖아요. 그걸 기쁨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좋은 거를 대접해주고 싶어서 막 그 마음이 막 진짜 차고 넘치는구나. 그래서 제가 기름기 많은 거 준비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전 뭐 이런 거 시간 오래 걸리는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돌돌돌돌 많은 거 그런 건 좀 하지 말라고. 시간 오래 걸리니까. 설거지 할 때 막 기름기 나오면 설거지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콩나물, 무나물 이런 걸 하라 그러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면 고기 반찬 대접해 줄까 그 연구하시는 분들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뭘 돌돌돌돌 말아놨더라고요. 궁금하시면 올라가서 확인해 보세요. 주체 안내하시는 분들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성도님들 오는데 그렇게 안내를 잘하셔요. 제가 일부 예배 끝나면은 나가고 들어오고 막 겹치니까 좀 복잡하진 않을까?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면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롯데백화점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친절해요. 교사로 봉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요즘 애들 입이 고급이에요. 초코파이, 빅파이 그런 거 주잖아요. 그러면 저 그런 거 안 먹어요 그래요. 그런 이런 고급진 애들을 데려다가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하나님 알게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애를 많이 쓰세요. 존경합니다.
일일이 언급하려면 너무 많죠. 우리 찬양대 요즘 크리스마스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찬송 들려드리려고 예배가 끝나도 특회까지 연습하시는 거. 중보기도팀 우리 오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은혜 받으시도록 미리 기도하고,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한 분 태우러 거기까지 나가는데 그거를 아우 택시 타고 오시지 그러지 않고 기쁨으로 일찍 오셔서 나가고 늦게 또 성도님들 모셔다 드리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태우러 다니느라 그렇게 과속하셔서 딱지 끊어서 제출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교회 알게 모르게 숨어서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님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신다라는 그 자체가 목사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성인이 돼서 자기의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오죽하면 나이 40이 지날 때 불혹이라 그랬어요. 생각을 지켜서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 생각을 바꾼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불혹과 다르게 사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인데, 목사님 제가 요즘 목사님 말씀 듣고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뭘 잘못하신 게 아니죠. 말씀을 듣고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향으로 그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보람이에요. 목사에게 가장 큰 보람은 성도가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고 지금까지 살던 세상의 방식을 버렸다라는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들을 때 목회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계속하여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듣게 될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는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뭐가 감사할까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목회자가 되게 하셔서 한 교회를 담임하고 성도들과 주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제가 주님 만나지 않았다면 뭐가 됐을까? 주님 안 만났으면 뭐가 됐을까요? 미용사 미용사 됐겠죠. 미용사 얘기는 그만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헤어 디자이너란 말도 있는데, 여러분 제 기질에 제가 머리가 좀 좋은 편이거든요. 제 기질에 좋은 머리로 다른 사람의 재물과 행복을 빼앗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머리 좋은 사람이 선한 마음을 먹으면요 발명가가 된답니다. 근데 머리 좋은 사람이 악한 마음을 먹으면 사기꾼이 된대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 만났으면 저는 제 것을 챙기려고 못된 머리가 발달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강탈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사람을 슬프게 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니까 개인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적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오늘 빌립보서를 쓴 바울이요 진짜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능력도 대단했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때 뭘 합니까?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일까? 아이디어 뱅크였어요. 그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사람들이 다 봤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담메색 도상에서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죽이는 사람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것 빼앗고 남을 죽이는 사람에서 자기 자신도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 복된 인생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과거에 그러신 분 계셨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아내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남편에게 핀잔 주고, 예수 믿는다고 자녀 괴롭히고, 못된 성품으로 다른 사람의 시간과 재물을, 행복을 빼앗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의 새 사람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 격려하고 잘 되도록 돕고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신 성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실 거예요. 요즘 제가 별난 한 끼를 하잖아요. 근데 한 끼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잔도 합니다. 밥 먹고 나면 커피 한 잔 잠깐 나누면서 거기에 삶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데, 한 분이 건강이 좀 썩 좋지 않다고 회복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자기가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그 검사 받기 위해서 베드에 이렇게 누워서 이제 뭐 이렇게 기계를 달고 검사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대요. 이 베드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검사를 받고 치유될 수 있는 길을 찾을 텐데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누가 누울지도 모르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그렇게는 못했는데 깨달음이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사랑을, 은혜를, 행복을 나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행복을 나누는 좋은 통로가 되기를, 플랫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뭐 특별한 광고가 실리지 않는 표지 항상 담기는 문구가 있지요. 예수를 만나는 행복, 예수를 만난 사람을 만나는 행복. 그럼 이대로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로 인하여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행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감사할 일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것이 감사한 일이 듭니까? 승진하면 감사할까요? 좀 재물이 넉넉해지면 감사할까요? 자녀가 대학에 턱 합격하거나 취업에 쫙 붙으면 합격할까요? 감사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진짜 감사는 예수를 만날 때 나온다. 예수를 만났을 때 진짜 감사가 나오죠. 물질적인 것에 충족함이 없어도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30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했을 때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셔서 전세를, 조그만 전세를 하나 얻었어요. 그 거실이 있었어요. 제가 얻은 건셋집에 4사람이 둘러앉아가지고 윷놀이를 하면 거실이 꽉 차는 거실이 있었어요. 양쪽 집에 딱 막혀 있어가지고 빛이 안 들어와서 오후 3시가 되면요 마치 밤처럼 컴컴한 그런 집이 제가 첫 번째 살았던 집입니다. 거기서 저희 아이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때 비하면 지금 집은 진짜 궁궐 같은 집이에요. 얼마나 환하고 또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예전에 비하면 그렇게 집이 좋아하셨는데 제가 현관문 열고 들어갈 때마다 와, 집이 너무 좋다 막 이렇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때보다 좋은 차 타죠? 근데 운전할 때마다 막 감사에 겨워가지고 막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로 인한 감사는 그 수명이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려고 하면 뭔가 물질이 채워져야 된다, 조건이 갖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추수감사하니까 추수가 있어야 감사가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얻고 이루어서 나오는 감사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승진하고 사업 잘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취직시험 합격하고 건강하고, 그러면 감사가 될 것 같으세요? 그날은 되겠지요. 며칠은 될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래 못 갑니다. 육의 만족은 한계가 있어요. 만일 물질이 풍족해서 감사가 넘칠 것 같으면 왜 부자들 중에 더 예민하고 더 신경질적인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늘 풍족할 텐데, 더 감사하며 살아야 될 텐데 그런 분들 중에 더 신경질적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더 특별한 기회와 은혜를 받은 거니까 막 감사해야 되는데, 제가 만난 큰 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신경질적이에요. 독선적인 경우도 많고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면 그 기회를 선한 일에 잘 사용하면 될 텐데. 제가 얘기를 하니까 큰 교회 목사님 다 못됐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누굴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물질이나 이 땅의 육의 것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걸 좀 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진짜 만족은 예수 만날 때 생깁니다. 주님을 만날 때 삶의 변화가 올 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예수로 채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뭘로 채워요? 어떤 사람은 술로 채워보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워보고, 어떤 사람은 남자나 여자로 채워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 채워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외모로 채우면 좀 날라나 그래가지고 청담동도 갔다가 압구정동도 갔다가, 그렇게 성형외과가 많잖아요. 거기 가면 쌍꺼풀 수술은 국민성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뭐 아닌 척하는 분들 있지만 거의 다 쬐쓸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만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참 만족이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수가라는 성에 이르셨는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남자 꼬시는 능력이 보통이 아닌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습니다. 사람 갈아치우는 것도 이게 보통 능력 아닙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간혹 남편이나 아내에게 좀 시달리다가 이혼을 한 분들에게 아유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좀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아유 이제 사람 안 만난다고 손사래를 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만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사람을 갈아치우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상상력을 발동해 봤는데 이 수가성 여인은 예뻤을 거예요. 보통 세상 남자들이 여자가 예쁘다? 웬만하면 용서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도덕과 윤리와 법도가 굉장히 엄격할 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곁에 남자가 끊이질 않아요? 예쁜 여자였을 가능성이 커요. 제가 상상력을 한번 발동해 봤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만족이 있나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감사 없어요.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면요, 이 여인의 말투에서 짜증이 물씬 느껴져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서 뜨거운 대낮에 한낮에 12시에 물 기르러 와요. 그 물통 들고 오면서 얼마나 투덜투덜 댔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한 그릇 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뭐 유대인이 뭐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요? 하고 퉁바리를 확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것을 갖추고 있어도 부족한 것 때문에 만족이 안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체험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안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잠깐이야 되겠죠. 그런데 오래 못 갑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남편, 신앙생활 별로 열심히 안 하는 아내, 교회만 나와주면 좋겠죠. 근데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나와줬으면 좋은 거예요. 제대로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지만 말고 좀 다른 분들처럼 좀 열심히 봉사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느 날 불 받아가지고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봉사하잖아요. 너무 그냥 교회일만 하잖아요. 아 그럼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가지면,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면 감사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얼마 못 갑니다. 진짜 감사는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관심받지 않아도 감사와 만족을 누리게 됐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 물가에서 예수님 만나서, 성경의 표현을 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마르지 않는 성령의 은혜를 누릴 때 감사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삶을 보세요. 불평거리였던 물동이 집어 팽개칩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했던 사람, 아유 저 남자 가라치는 저 여자, 행실 바르지 않은 저 여자, 비난했던 그 사람들에게로 가요. 그리고 그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를 증거하고 그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난했던 사람 싫잖아요. 잘잘못을 떠나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뭐가 나와요?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용서가 생기니까 마음이 넓어지죠. 마음이 풍족해집니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나를 만족시키고 감사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요, 이거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지, 감사해야 돼,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을 만나면 저절로 나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진정 감사의 날로 바꾸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내게로 오십시오. 내게 임재하십시오.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의 삶이 되고자 한다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고 그 서운을 신실하게 이행하면서 더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건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거고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었고, 그 감사가 갇혀있지 않고 흘러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주 밖에서는 기뻐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문제가 있다, 문제 생긴다 라는 말씀이에요. 기쁨, 감사, 만족, 행복의 조건은 주 안에서입니다. 이런저런 조건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기만 하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죠. 그런데 주 밖에 있으면 모든 걸 갖췄어도 불만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을 좀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심령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엔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엔요,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낼 수 있을 만큼 비전의 그릇이 커지게 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을 담아내려면 우리의 비전의 그릇이 커져야 되는데, 그 비전의 그릇이 어떻게 커지느냐? 원리가 이래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게 되고, 그 삶의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고, 그 비전의 사람이 되면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다시 담아내고, 그 비전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 안에서 다시 기뻐하게 되고, 그 기쁨은 우리의 환경을 다시 바꾸게 되고, 그 환경은 우리의 비전을 키우고, 그 키워진 비전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기고, 이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는 주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저 자기의 감정만 나는 기쁘게 됐어, 그것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까지 바꿔요. 감사할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이 감사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비전을 담아내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매사에 안티적인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 만족하는 경우를 봤습니까? 다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죠. 이건 세상 사람도 아는 거예요. 긍정이 성취를 가져온다, 심리학의 최대 학문적 성과라 그랬어요. 우린 더 잘 알아야 되죠.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별론가요?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정하면 주님이 우리의 환경을 바꿔요.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제가 아내를 만날 때마다 매우 좋게 여겨요.
스킨십도 해주고 볼도 만져주고 뽀뽀도 날려주고 그렇게 하니까 매우 예뻐 보여요. 물론 예뻐요 원래부터.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면 환경은 바뀝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비전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말씀의 일관된 원리요, 마음에 와닿으세요? 감사는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뭐 나에게 오십니까? 언젠가 주님이 오시겠지. 그러면 주님이 오시나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건 천수담 농사짓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반응하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 나서야 돼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요, 마음이 허전했어요. 뭔가 손해본 것 같은 마음, 지난날의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된 것 같고, 마음에 비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이 그 허전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종과 행으로 다녀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랬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목사에게 뭔가 상담을 하고 권면을 들을 때 세상 물정도 모르면서 점점점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세상 물정 잘 모를 수 있죠. 목회만 하다 보면은 뭐 세상에 나가서 무슨 세상 일을 안 했죠. 저는 지금까지 딱 알바도 한 번 해봤는데, 군대 갔다 와서 타일 그 나르는 알바 했는데 월급 타기 전에 사장님이 도망가서 월급을 못 탔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알바를 끊었어요. 세상 물정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며 대화하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힌트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아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재주로 염려를 안 합니까? 염려거리가 한타스인데. 염려가 눈에 밟히죠. 그런데 기도해 보세요. 대충대충 하다 일어나지 말고 내가 오늘 진짜 소나무 뽑는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엇이 생기냐면 신뢰가 생겨요. 이걸 정량할 수 없어요. 이건 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가 믿음이 되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면, 믿음에 굳건하여 구하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감사를 더하면, 이미 받은 것처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환경, 이 자연 법칙, 세상의 이치, 시대를 움직이는 모든 원리까지 움직여 가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은 뭐예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며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더니 참 감사할 것도 많고, 나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응답하신 것도 많았죠.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응답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할 것을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참 고맙다 얘야, 그런 마음을 갖게 할 만한 일을 나는 무엇을 했을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추수감사절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수장절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규례를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종류 중에 하나를 설명하는데 서원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서원제라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여 서약하여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 소원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소원을 응답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합니다라고 약속하여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죠. 근데 그 서원에 대한 규례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30장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하는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께 서원한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거 서원할 때 품었던 그 마음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했을 때 우리가 드린 서원을 기초로 하여 함께할 사역들을 설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구상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설계대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서원을 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시겠죠?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조금 괘씸한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면서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안 써요. 그럼 그 다음 달 용돈을 안 줍니까? 그 다음 용돈을 주지요. 그런데 아빠가 피땀 흘려서 번 돈 그렇게 건강하게 건전하게 쓸 거라고 기대하고 줬는데 이렇게 못되게 썼네, 좀 괘씸한데, 그런 마음으로 줄 건 우리 아이가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에요. 또 붙들고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러지 마시고. 저는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형편과 사정을 따르지 않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며 더 완전하게 되리기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는 합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성도들이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그것으로 꼭 교회가 필요한 곳에, 그것이 국내든 해외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는 곳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곳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교회로 치자면 서원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지키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전 교인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전 교인이라 해봐야 저하고 아내 둘이었는데 저하고 아내에게 주신 비전이 계속해서 등록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비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핍박받는 지역, 교회가 꼭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써야 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온 겁니다. 그렇게 세운 교회들이 중국에 있고요, 남아공에, 브라질에, 선부동에, 제주도에, 또 가까운 거북섬에, 이제 2024년에 인천에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그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증거를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보는 겁니다. 저는 자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짧은 기간에 부흥을 주신 것은 우리가 서원했던 사역을 더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신실하게 이행할 뿐 아니라 더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원래 2023년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2023 레디컬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게 자꾸 한 해씩 앞당겨 가게 된 거예요. 기왕에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미리 하지 뭐 그러다가, 그래서 2023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2024 레디컬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신실하게 이행할 뿐 아니라 더 완전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나눴죠. 우리가 이번에도 이 서원제를 잘 하나님 앞에 감당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우리의 창고가 가득하게 될 거며 우리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 좀 기대가 됩니다. 이 사역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선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 무엇일까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죠.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이든 여러분 개인의 부흥이든 그건 교회의 부흥이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들, 우리가 서원했던 것들, 그것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전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우리의 만족만을 위해서 주실까요? 그럼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는 기도인데, 나쁜 기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기대는, 그래 내가 줄 테니 너 먹고 잘 써라, 너만을 위해서 써라, 그렇게 주실까요? 그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하셔도 될 일인데 우리를 그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사실 영광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이라 그래서 일생이라고 합니다. 그 일생을 멋지게 살다가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주님 앞에서, 예수님 제가 주님 앞에 서원한 대로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기쁨이 될 만한 일을 하면 와가지고 막 제잘 엄마 아빠 내가 이거 해서 칭찬받고 저거 해서 칭찬받고, 이거 했는데 엄마가 기뻐하실 것 같아서 했고, 이거 하면 아빠가 좋아할 것 같아서 했고, 막 그럴 때 그 아이를 내려다보면서 어떤 표정을 지으세요? 이놈의 새끼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왔어, 이러지 않잖아요. 내가 아이 잘 키웠다,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될까? 그런 기대를 갖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 기대를 드리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신 거예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요셉에게는 이렇게 복을 주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요,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니까 담 안에서의 무성한 가지일 뿐 아니라 그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였습니다. 그 담 밖에 누가 있을까요? 무성한 가지를 얻지 못한, 그래서 잠시 그 그늘에서 쉬어가기도 하고 그 가지에서 맺힌 열매를 따서 가란 목을 축이는 누군가가 그 담 밖에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아들 요셉을 축복한 것은, 요셉아 너는 담 안에만 있지 말고 담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그 자녀에게 비전으로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전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담 안에서도 무성한 가지이며 그 가지가 더 무성해져서 담 밖을 넘었고, 그 담 밖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늘도 제공하고 열매도 제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당회를 하고, 제가 당회를 하기 전에 알려드릴 수 없으니까 기다렸다가 지난주 당회를 마치고 패스웨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 자기 아내하고 둘이서 인천에 YMCA 강당을 주당 20만 원씩 내고 빌려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그리고 1년을 목회를 했는데 56명을 등록시켰대요. 2년 차를 보내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지쳤잖아요. 부교육자도 혼자서 새벽 말씀 묵상 성도들과 나누고 전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 준비하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데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어떻게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밥 먹고 교제하면 좋겠다 해서 그랬답니다. 저라도 가서 벌어오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나가서 대리기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고 당회에서 결정했고 또 성도들께는 이번 주일에 말씀을 드려서 패스 회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울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예배를 유튜브로 좀 설교를 듣나 봐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제가 좀 지쳐서 자기 혼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에게도 지쳤대요. 원래 교회는 조금 상처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회자가 좀 지칠 수 있죠. 지쳤다고. 그래서 올해는 새가족 그 전도 축제 그런 거는 안 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패밀리가 온다 하는 거를 광고를 듣고 이름을 다 성도들이 작정하고 또 기도도 하고 초청도 하고 동행도 하는 그것을 듣고 우리도 해야겠다. 그리고 4주 동안 기간을 정해서 새신자 전도 축제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열매 맺지 않습니다. 담을 넘어 무성한 가지가 되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그들에게 변화가 되고 그들에게 열매가 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비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 신실하게 이행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또 지나고 나보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평화 안식과 기쁨과 위로와 무엇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세임 주실 것이며 그저 우리에게 세임 주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세임이 담을 넘어서 힘이 필요한 이들에게 평화 안식이 되고 위로와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한 주간 준비하며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약속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그늘을 만나고 열매를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위기가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모든 위기들은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비전을 키워요. 그럼 하나님이 그 키운 비전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일치가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감사는 다시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그 바뀌어진 환경에 우리의 비전은 커지고, 다시 커진 비전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요. 거룩한 선순환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환경을 바꾸고, 환경이 우리의 비전을 키우고, 키워진 비전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기는 이 거룩한 선순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한 주간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담 안에 무성한 가지가 될 뿐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돼서 그늘과 열매를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시고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한 해를 정리하며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세어볼 수 있는 추수감사주의를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며 더욱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원하는 감사가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바뀌어진 환경은 우리의 비전을 키우고, 우리의 키워진 비전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기는 거룩한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셔서 담밖에 그늘이 필요한 이들, 열매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 레디컬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하여 주신 레디컬 교회, 우리가 그들을 알지도 못하였으나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겨 그들도 무성한 가지가 되며 언젠가는 담 밖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또다시 그늘과 열매를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무성한 가지의 사역, 담 밖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사역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공경하오니 공경한 성도들에게 그 창고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은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환경을 바꾸고 비전을 키우고 그 커진 비전에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예수를 유일하신 구세주로 고백하는 열방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